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무서우시죠? 별로 안 무서우세요? 네, 여러분들 집 잘 단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최소화되어지고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이 잘 위로되어지기를 우리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삶을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의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만큼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연약함들, 나태함들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의식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의식하려면은 마지막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오르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점점 옅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면, 없어지면 똑같이 주님을 향한 관심과 또 그분을 향한 사랑도 옅어지게 마련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는데 이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였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지만 그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조소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분이 오지 않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또 겪어야 되니 그들에게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 가깝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천국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없었어요. 그날에 대한 사모함조차도 없었어요. 종말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종말이죠. 그날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것,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올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날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중요했어요.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서움과 원래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읽었죠.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막혀있는 길이었어요. 구약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날, 그분을 만나는 날은 무서움이어야 돼요. 공포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말은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얻어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함께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살길입니다. 그 살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더욱 그리하자.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 세상의 이런 조소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시험 속에서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의 집 그리고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예일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어떻다고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뭔가 힘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식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참 편안한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한 번씩 예일교회 방문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앉으면서 자리 참 좋네요, 자리 참 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자리들이 참 편해요. 그쵸? 잠자기도 좋죠.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편한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식보다는 콘서트나 앞에서 어떤 강좌가 열리는 방청객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사모함으로 한 어머니가 한 아기를 등에 이렇게 포대로 지고 와서 그 차가운 마루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서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방청객이 아니라 차가운 딱딱한 마루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뒤에 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바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보호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옷을 보호하고 싶지,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기도 무릎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리가 좋은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실 큰 제사장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계신 예수님을 인식함으로 오늘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양심,
이 악한 양심이 씻겨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교회 다니거나 교회 다니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이 양심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래도 선한 쪽으로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좋은 양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 중에서도 이 양심을 아주 몰수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길이지만 전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얼룩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곳에 있는 저의 모습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얼룩진 양심, 이 얼룩진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얼룩진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누가 왔나? 누가 왔나? 또 오늘 주부에는 오늘 뭐가 있나? 오타는 없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얼룩진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찍 와서 카페에서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찍 오셔서 우리의 이 얼룩진 이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받기를 원하는 회개, 참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힘드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라도 오는 날이면 더더욱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해지지는 맙시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년 전 이 땅에 부흥이 있었을 때 차가운 마룻바닥 따지지 않고 그저 황토 흙바닥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얼룩진 우리들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아 깨끗하게 되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렇게 히브리서가 외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외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진리의 소망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의 소망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함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조소들, 그들의 비난들, 조롱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그냥 너무 편할 텐데. 그래서 그들이 이 소망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라고 말해요. 미쁘다라는 뜻이 뭡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믿는 진리의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이 참 옅어져요. 왜 흔들립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교회를 향한, 예수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의 풍문들, 풍조들, 소문들, 루머들, 매스컴들. 교회가 왜 저래? 목사는 저 왜 저래? 교회 저 중직자라면서 교회 사람들이 더해. 왜 이렇게 교회는 피해를 줘? 왜 이렇게 교회는 말을 안 들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서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움찔움찔하죠. 동의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신뢰할 만한가를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루머와 풍조와 그런 풍문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미쁘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리가 확실한 것이지,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당장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은 그것이 정말로 믿을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할 만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있습니다. 매스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뢰할 만한가? 뉴스라고 모든 것이 참 뉴스인가? 페이크 뉴스도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풍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소망을 붙들되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데 24절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생활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판단은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다. 옛날 불과 20-30년 전보다 모든 것들이 다 빨라지고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다. 여유를 가지도록 모든 삶의 패턴들을 빠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큼 더 여유가 없어졌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 바쁘셨죠? 토요일만 되면은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 가족조차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여유는 말할 것도 없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좀 해. 집사님 이거 해야 돼. 좀 해봐. 격려하는 거. 이렇게 격려해야 될까요? 남들을 시키는 건 좋아하는데 자신은 안 하려고 하는.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 가정 세미나인가요? 들었는데 남자들이 좀 그렇대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효도를 자기가 안 하고 꼭 아내를 시켜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뭐 안 하면서 꼭 아내 시켜서 뭐 해라, 너 왜 뭐 안 하니, 뭐 안 하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과 선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자극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참 사랑이 많고, 저분 참 너무 열심히 하신다, 저분 참 가까이 가면 너무 위로가 된다, 저분 참 너무 교회를 사랑하신다. 알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분 스스로가 자극제가 된 거예요. 반면에 그분이 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그분만 들어가면은 막 시끄러운 그런 분이 있어요. 안 좋은, 좋지 않은 자극제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선행을 돌볼 수 있는 자극제. 분명히 그분에게도 얻어지는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지. 저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집사님의 하는 그런 행동들,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결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극제가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잘 못 나가지만 너희들은 교회 잘 나가야 돼. 나는 좀 지각하지만 너희들은 지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고 유혹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모이기를, 서로 선행하기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일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잘 알 순 없지만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혹은 영적인 무감각함과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리하고 있는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식당이 잘 나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어느 날 종업원들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업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지배인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오더를 내리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용모를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하십시오. 남자분들 넥타이나 그리고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신경 쓰시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더 이쁘게 하시고 용모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더 서비스를 잘하십시오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지시가 끝난 다음에 한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매니저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배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고기가 다른 때보다 질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이 음식점에 고기의 질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손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마케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한 것이 부실하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되어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만큼 또 앞으로의 인생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그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부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시는 이분은 부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분이 부실한 것처럼 우리가 참 다른 것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더 드러내고 또 다른 것들에 교회를 찾아가는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과 복음에 부실하지 않는 그 충만한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좋은 향기가 나고 병원에 좋은 시설을 두고 병원에 다 핑크빛으로 만든다고 해도 병 고치지 못하면 그 병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교회에 무엇이 없네, 이 교회는 어떻네, 부차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옅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실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없다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인식과 함께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그 인식과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급제가 되어서 함께 모이는데 힘쓰는 것, 이것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편한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슬픈지 아픈지 그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보였던 더욱 그리했던 것,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변명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바빠요.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 오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변명, 우리가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박약이에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을 힘도 없고, 누군가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 힘으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사모하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하나님 더욱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그날이 올수록 하나님을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없고 의지 없는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힘을 기대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바.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 그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사랑으로 모입시다. 나의 더욱 그렇게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우린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나태해지고 있습니까? 무감각합니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왜 영적 건강에는 그렇게 우리가 무신경합니까? 여러분들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주신 그 말씀에 소망을 굳게 더욱더 붙들고 서로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과 또 그런 시련들도 더욱더 그렇게 해결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식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식과 함께 진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식과 함께 서로 돌아보고 선행하고 사랑하며 더욱더 모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욱 그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